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부르시죠. (431장이에요)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성난퍼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롭지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자, 우리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대비돼서 마지막 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곧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 파벌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파벌에 관한 말씀이 4장까지 길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짧은 말씀이 아니죠. 성경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본다 그러면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 내에 이 파벌 문제가 심각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지만 고린도 교회의 이 파벌 문제의 원인들이 하나씩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권고하는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들이 중간중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중 하나가 또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파벌 문제는 결국 사람을 자랑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로 파송받은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그런 그 모습들이 있죠. 그들은 맡은 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사적인 어떤 마음, 뜻, 계획을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니라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세움받은 자로서 그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 내에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나는 케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야지, 내 파 만들어야 되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 결국 사람을 두고 자랑하는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하시는 말씀이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혜입니다. 지혜. 당시 그 헬라 철학이 크게 발전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도 뭐 무슨 파다 그런 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당연히 핵심적인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발전하는 시기에 사람의 가치를 지혜에 두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지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대의 그 지혜는 하나의 주제였고요. 가치였으며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혜에 관한 문제를 다뤘던 것 같아요.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는 뭐 누구파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았던 거예요. 야, 똑똑하다. 아는 것 맞다. 왜? 생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뭐 아시듯이 당시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진리가 헬라 철학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세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진리, 이것이 그 당시 사고의 틀 속에서는 아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못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생소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찾았던 게 뭐예요? 바로 지혜였던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지혜였던 거예요. 야,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가 보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는 걸 얘기하면서 지혜의 문제를 다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헬라 철학이 크게 발전했던 시기에 사람의 그 가치를 지혜에서 찾았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지혜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게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철학자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이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잖아요. 그곳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소식이 없나, 이런 것들에만 골몰했던 사람들이래요. 아시듯이 박스 로마나 해가지고 거의 200년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뭐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요? 그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들을 거 없나, 하루 종일. 그러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철학자들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통해서 뭐 정말 새로운 어떤 이야기 들을 게 없다.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뭐 존중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당연히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고서 자랑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는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누구 파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그 문제들이 그 세상 속에서나 일어날 듯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지혜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당시 그 세대가 갖고 있던 가치와 어떤 기준점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말씀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 시대의 가치가 지혜였는데 그 지혜에 관한 말씀들을 보셨듯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거든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이건 그 당시
지혜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거의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그러니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바울이 이를 두고 설명을 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그래서 사람의 지혜 혹은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헛된 것으로 보시는데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따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는데 지혜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발생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사람을 자랑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결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근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을 지지하고 바울이 말을 더 잘하더라. 아볼로가 뭐 더 많이 알고 있더라. 누가 우리에게 꼭 맞는 뭐라더라.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다 보니까 파벌이 발생하는.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것, 세상의 것, 하나님은 헛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새로운 그런 그 말씀을 또 다른 것을 하나 하죠.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또 다른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다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다. 무슨 뜻이죠?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을 두고 자랑을 하다 보니까 파벌이 발생했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아마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그
분열의 이유가 됐던 사람들, 바울, 아볼로, 게바. 파벌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파다라고 했지만 누구파다라고 하는 그는 누구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 지금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바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울도 된다는 거죠.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가 그 사람들을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볼로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할 때에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복음 전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지, 나를 지지하고 나를 찬성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라 그러고 아볼로파라 그러고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아볼로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바울이고,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의 일꾼이라는 이야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 종속된, 어느 누구만을 위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는 바울파라 그러고 아볼로파라 그러고 게바파라고 그러느냐. 그들 모두가 다 모두를 위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누구파다 그러고 있느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신뢰의 관계이며 섬김의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누구를 자랑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에서 모두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또 맡겨주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다가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들이 사역을 했고요. 누구만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근데 누구파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자랑하다가 분열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은 없어야 되겠죠. 이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죠.
모두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마치잖아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하며.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모아줘야 돼요. 인간적이고 사람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 성경도 먹고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